40장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 정월 초하루죠.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아직 1월 1일이 안 된 겁니다. 오늘처럼 연말이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연말이 되면 늘 송구 옛것을 보낸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한 해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장소에 따라서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 그게 12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집트에서 해방이 되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 이게 이제 18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 마지막 장까지는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었던 기간은 대단히 오래되었죠. 수백 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돼서 시내산까지 오는 그 시간은 19장 1절에 보면 3달이 걸립니다. 모세가 십계명 때문에 2번 하나님께 올라가죠. 그러면 80일. 그 중간에 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징계를 하고 또 정리를 하는 기간이 있었겠죠. 그러면 그걸 한 일주일 정도 잡으면 모세의 첫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까지 받아지고 오는 기간이 약 90일, 그렇게 약 3개월이 지났어요. 1월 14일에서 3개월 만에 도착했으니까 4월 15일경이 되고, 거기서 90일을 더하면은 7월 중순경이 됩니다. 내려와서 모세가 했던 것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십계명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십계명이 핵심입니다. 그럼 십계명은 뭐냐? 1, 2, 3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이죠. 그리고 4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1, 2, 3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 더구나 지금까지 그들이 신앙하지 않았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노예들이란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집트에서 눈에 보이는 신만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주인의 신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선 신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생각해 보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 4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 7개 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게 10계명의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4계명에서 10계명까지의 사람에 대한 명령들,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십계명에서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쨌든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이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까? 이게 예배의 본질일까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본질,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결국은 4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물론 그 사람 중에서 부모님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약자에 대한 계명들이죠. 그렇게 모세는 이 시내산에 있는 동안에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정상적인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을 하죠.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살레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짓습니다. 이게 2개예요. 그 9개월간 백성들이 한 것은 교육받은 것과 부살렐과 일부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 제조에 참여했던 것. 이게 이제 전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를 40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기간은 2년 정도도 안 됩니다. 여기 시내산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 평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약 7년 이상을 거주하면서 정착했습니다. 그러면 이 40년 중에서 약 한 38년 정도를 그 이상을 정착해 있었는데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은 이웃들, 병든 사람들, 피부병 걸린 사람, 무슨 혈루병 걸린 사람, 이런 모든 일상에 있어서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것이 대부분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데나 펴서 한번 5장이나 10장이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보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늘 뒤집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1년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라. 모세를 통한 이적들이 있었죠.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해방이 되었고, 이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홍해 앞에 선 것입니다. 그때 파라오의 군사들이 추격해 와요. 이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어요. 근데 홍해 앞에서 파라오의 군대를 보고 하는 말은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고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죠. 조금 더 가다 보니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한테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원 없이 고기와 마늘과 이런 음식들을 배부르게 먹었을 때가 그립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르비딤에 와서는 마실 물이 없다. 만나와 메추라기만 있으면 다냐? 목이 마른데 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라면서 모세와 또 다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죠. 아말렉과의 전투도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약 3개월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안 보이는 그 단 한 40일 동안을 못 참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인도에 내셨다. 이렇게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이게 이들의 일련의 삶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셨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에게 길을 내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바위에서 물을 내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인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들이 1년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적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대들었고 불평불만했고 그 조금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우리를 차라리 애굽의 고깃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먹었을 때 죽여주시지 여기까지 끌고 나오셨으니까 이렇게 원망을 했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목이 마를 때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나님께 터뜨렸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간 그 단 40일을 못 참고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사람들에게는 글렀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자학하며 자기의 허물과 잘못과 믿음 없음과 넘어짐들을 회상하면서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어요. 그게 보통 우리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연말에 네 자신을 학대하고 네가 실수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회상하면서 너를 괴롭히지 말아라. 내년에 성막이 지어진다는 것, 첫날 정월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진다는 걸 기억해라. 성막은 미시칸이죠. 샤칸, 잠시 거주하다. 미, 장소. 하나님께서 잠시 거주하시는 장소가 미시칸, 그걸 성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척박한 광야에 초라한 천막에 내려오시는 겁니까? 왜 거기 잠시 거하시는 거예요? 이 노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내려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은총과 이적과 보살핌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놀라움이고 경이로움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은혜와 은총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도왔지만, 너희를 보살폈지만 그것은 돌아보니 내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나는 하늘에 있었고 너희는 그 땡볕이 쏟아지는 척박한 광야를 걸었구나.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내 자녀들, 내 백성들을 그렇게 외롭게 힘들게 혼자 놔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곁으로 가마.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너희들이 어떤 고난을 맞이하더라도 내가 그 고난을 물리쳐 줄 것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어두움들이 너희를 덮쳐올 때 내가 그 모든 어려움과 어둠을 해결하고 물리쳐 주리라. 그게 내년 정월 초하루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니 힘을 내라 라는 겁니다.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 홍해 앞에서 원망했던 것, 부르짖었던 것 기억하지 말아라. 새해부터는 너희들 곁에서 너희들의 고달픔과 어려운 삶의 여정에 내가 동행하겠다. 그리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에는 많은 사건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키워드, 그것은 성막, 제사장, 그리고 십계명, 이 세 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죠. 성막과 제사장. 출애굽기의 이 세 가지 키워드, 성막, 제사장, 그리고 이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성막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건가요? 방금 우리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라고 하셨는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봤어요. 성막은 척박한 광야에서 교육받지 못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노예들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제사장이 필요하나요?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의 불편한 마음, 죄진 그 무거운 마음을, 그 죄를 용서해주고 하나님 대신 그 백성들에게 희망과 격려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렇게 백성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죄인들을 섬기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을, 우리 한글은 제사장, 그러면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대장,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원어는 이게 코헨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코헨은
그냥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행정가나 어떤 공직의 우두머리들도 코헨이라고 합니다. 지도자라는 말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은. 이 지도자, 성경에 나온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다 이 코헨에 속해요. 이 코헨이란 단어로 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이 코헨이란 단어로 사무엘 같은 아주 위대한 선지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우두머리였잖아요. 그러니 이 우두머리 세 직책의 공통점이 기름을 바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 메시아의 또는 크리스토스 이 단어가 기름을 붓다라고만 계속 번역이 돼서 그런데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기름을 바르고 모든 것에 발라 관유를 바르고 이렇게 계속 나오죠. 이 바르다라는 것이 메시아예요.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어 이게 각주로 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어가 아니고 기름을 발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원래 있었던 그 기름 붓는 예전의 형식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을 주전자나 무슨 그릇으로 붓는 게 아니고 이 사제나 선지자나 어떤 사람이 또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손에 묻혀서 이마에 이렇게 바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세례식도 어떤 목사님과 어떤 예전을 하시는 분들 보면 물을 살짝 주전자로 이렇게 붓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손으로 적셔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는 거죠, 이것은. 붓는 것과 바르는 것 차이. 근데 어떻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막과 제사장과 십계명이 사람을 위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한국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들이 한국교회 엉망이야, 한국교회 목사들 형편없어 라고 할 때 그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아서 예배가 부족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약자들을 무시하고 강자와 권력자들, 불의한 힘 앞에 무릎 꿇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걱정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신앙인들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양식에 어긋날 만큼 사람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의 세 키워드가 전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조차도 수단이 되시잖아요. 이 별 볼 일 없는 광야의 노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하시려고 척박한 광야 땅으로 내려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종의 유형론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에 내려오셔서 이 노예들을 도우셨다면 궁극적으로는 1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내려오신 사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순히 노예들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이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벽하게 회복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예수님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신 이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명증하고 확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저버리고 끊임없이 기독교 2000년사가 형식과 외형에 치중하고 이런 본질적인 내용,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도 사람한테 봉사하셨다는 이런 내용들을
완전히 망각하고, 아니 어쩌면 일부러 은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내세우죠. 그리고 그 소중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들을 수단화하고 짓밟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끌기도 하고 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학대하지 말고, 또 내가 사업으로 직장에서 또 관계 속에서 이렇게 실수한 것으로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반성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2번, 3번 계속 되새기면서 나는 이래서 안 돼. 작심삼일이야. 내가 문제 뭘 하겠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자기를 괴롭히지 말라. 오히려 긍정적이고 희망 있는 성막, 정월 초하루부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니 새해 놀라운 경이로운 사건들, 은혜와 축복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꿈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뒤에 오늘 보니까 아론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아들들도 그렇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3400년 전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 너와 정월 초하루부터 함께 할 테니 이제 너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은 던져버리고 묻어버리고 너는 거룩함으로 기름 발려진 사람, 기름 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자, 그의 알맞은, 걸맞은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이런 뜻이죠. 여기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란 건 뭡니까? 우리는 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항상 최초의 제사장과 마지막 제사장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최초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보여준 그의 행태가 무엇이었는가?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과 삶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 둘의 핵심 공통점은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거룩함 중에 거룩함이 우리 기독교에 있는 이 거룩함입니다. 이 기독교의 거룩함은 뭡니까? 약자,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하신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거룩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거룩하십니까? 그것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 즉 죄인을 위해서 너가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한다. 모든 인류의 죄를 너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 희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이웃들을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고 어려운 사람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얼마만큼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훨씬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지만 훨씬 특별한 제사장인 거예요.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큰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위대하고 훨씬 빛나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공동체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새해에는 그 특별함에 걸맞는 은혜와 축복과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